우리 권사의 수준 높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안에 있는 보아. 내 안에 있는 보아. 예. 여러분 안에 보아 있습니까? 예. 뭐가 있죠? 금붙이 하나 가지고 계세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계십니까? 예. 내 안에 있는 보아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영생은 마냥 오래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아들이 그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거나 관심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이 보면요, 학교에 오면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딱지 치는 이야기, 딱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굿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또 TV 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들어보면 그 속에 이것이 가득 차 있구나, 이 사람 속에는 이것이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자꾸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지 내 안에 없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남자들이 하기 좋아하는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도 있고 사업 이야기도 있고 주식 이야기도 있고 운동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화장품이 좋은지, 어떤 미용실이 좋은지, 어떤 옷가게가 좋은지, 어떤 음식점이 맛이 있는지, 어디가 맛집인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교구 사역을 할 때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신문 보급을 하는 신문보급소 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너무 안 돼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 곧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저는 해가 바뀌어 다른 교구를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가 그 집사님이 막국수집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봉평 막국수. 이분이 강원도 봉평 사람인데 봉평에서 메밀을 가져다가 막국수집을 차린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차렸나 보니까 부산에서 아주 복잡한 팔도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허름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막국수집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옛날 그 집사님 기도 제목도 생각나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가서 봤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막국수 먹으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방마다 다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식사 어디서 하실래요? 어떤 거 드실래요? 그러면 막국수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차하기도 어려운 그 골목 안에 있는 주택을 개조해서 식당을 만든 그 집을 찾아가서 막국수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 모임이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갈 때 어디 가실래요? 그러면 막국수 먹고 싶다고. 또 막국수 집으로 가요. 몇 번 그렇게 가니까 이 막국수가 정말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자분들이 소문이 빠르더라고요. 한 20명을 데리고 갔더니 그 20명이요. 자기 모임들이 각각 있는데 그 모임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집 막국수 맛있더라 하면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이 각각 자기 모임 사람들을 한 팀씩 데리고 가니까 거기 왔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왔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러더니 3개월이 지났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막국수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고 왔던 사람들이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하니까 그 골목 구석진 곳에 있는 주택 안에 막국수집이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많이 찾아오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금방 전파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허무한 것입니다.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 이야기는 다 지나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사는지 모르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얼굴만 봐도 우리가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증거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아는 것이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증거할 것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일했던 고승덕 변호사가 있었어요. 고승덕.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법조인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연소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는 교회의 직분자였어요.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냐면 원래 이분은 부모님이 믿는 종교를 믿었습니다. 늘 절에 가서 빌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불공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에도 절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믿는 이 종교 때문에 내가 수석 합격했구나. 내가 믿는 이 종교 때문에 내가 합격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경을 옆에 두고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렇게 불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불경을 읽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것이 그저 내 내면의 수양만 하는 정도지 이 불경이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내면의 수양은 되겠지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렇게 유익한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가 대학교 3학년 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동아리에 참석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그렇게 참석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내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되지.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고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성경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지 그냥 말씀이 막 자기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쑥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불경을 읽으면서 수양할 때에는 그저 눈을 감고 수양만 하면 되었는데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 믿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예수 믿어야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가 외치기 시작했고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질문에 항상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내 인생의 어려운 일들, 절박한 문제들이 언제나 내 안에 부딪혀서 해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항상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문제든지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승덕 변호사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옛날 연탄을 떼던 시절이었어요. 자기 집에 새 들어 사는 새댁이 한 사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방을 좀 따뜻하게 데우려고 연탄을 피우고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연탄을 잘 피우고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이 되어서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아궁이에 절절 끓어야 할 연탄이 없어진 거예요. 연탄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 연탄 도둑 맞아 보셨습니까? 혹시? 없어졌어요. 방이 절절 끓어야 할 텐데 연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들어 사는 집 부뚜막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연탄이 절절절절 끓고 있는 거예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시 연탄에 불을 붙이고 잠을 자는데 새벽에 또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나와서 부뚜막에 보니까 자기 집 부뚜막에 연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댁의 집의 부뚜막은 연탄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증이 오는데 증거가 없으니 이제 다음 날 밤에는 연탄불을 잘 지펴놓고 보초를 서기 시작했어요. 새벽 1시까지 보초를 서는데 1시가 지나니까 뭔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옆집 새댁이 와가지고 자기 집 부뚜막에서 연탄을 탁 집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연탄을 새댁 그 새방 아궁이에다가 탁 집어넣는 거예요. 옳구나, 내가 잡았구나. 그리고는 이 새댁이 훔쳐간 것을 확실히 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당장 문을 확 열고 쫓아가서 야, 이 연탄 도둑아, 연탄 내놔라,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차,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지,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한번 참아야지, 한번 참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켜보는데 이 새댁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참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됐는데 다음 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참았어요. 2주 동안 연탄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댁이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많이 춥게 지내셨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예, 사실은 제가 주인 아주머니 연탄불을 빼갔어요. 아니 왜 우리 집 연탄을 2주 연속 빼갔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쟁이의 점괘가 집 주인 아줌마와 대판 싸우면 복이 임한다고. 집 주인 아줌마와 대판 싸우면 복이 임한다 그래서 제가 주인 아주머니와 한번 싸워보려고 연탄을 매일 밤마다 훔쳐갔는데 아주머니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싸울 길이 없어서 이렇게 두 손 들고 찾아왔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주머니를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너무 잘했다고, 괜찮다고, 다음부터 우리 교회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이 새댁이 그 주인 아주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빵 새댁이 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왜? 교회 나가게 됐잖아요. 주인 아주머니랑 싸우면 복 받을 줄 알고 싸우려고 연탄을 훔쳐갔는데 싸울 수가 없어. 그런데 결국은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안 싸워야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싸워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안 싸워야 복을 받는 거예요. 점쟁이가 말해주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답답하게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요, 그걸 발견한 순간 달려들어서 이 도둑년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새빵 새댁은요, 나 이제 복 받았구나, 요거도 먹었고 이 주인하고 대판 싸웠으니까 복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